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금송아지를 섬기다. 예,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이야기는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폭정 가운데 살던 백성들,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그들의 비참함, 그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는 그런 교과서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가운데서 살아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복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바로 전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없는 무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칼로, 창으로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왕정시대에 솔로몬이 많은 말들을 갖다가 준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아시고 이미 신명기서에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들은 많은 말들을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는 병거를 통하여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치면 탱크가 있어야, 폭격기가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이 백성들과 무엇을 맺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인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이 이제 지켜야 될 책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언약을 맺으면 만약에 약한 자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강한 자의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언약을 맺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도움을 여러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줘서 그 위기에서부터 구원해 내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기꺼이 이 책임을 지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을 지니신 바로 그 여호와의 도우심과 그분의 돌봄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가장 뜨겁게 교제를 나눌까요?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바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가 예배를 바르고 풍성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군대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너희에게는 창과 칼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어떤 두려운 적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매주일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수록 세상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골리앗과 같은 적이 있을지라도 그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잘 들으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는 판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면 세상 앞에 나가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늘 교회의 무기이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름 가운데 계신 그 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친히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산 위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저 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한 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타락된 예배의 모습이 지금 잔치가 밑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파괴한 이들이 세상이 아니라 예배를 파괴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예배의 현모습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하여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서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앞세워서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론도 인내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키는 일에 동참하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다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날을 축제일로 선포를 합니다. 다음날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그 금송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면 기절 촉봉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 금송아지가 오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 백성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는 일들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뭐 합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찬, 신약에서는 성찬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과 그들이 지금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이 우상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을 기뻐해서 지금 먹고 마심으로 언약 관계가 성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먹고 마시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언제 베풉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성찬을 베풀어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이 언약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 맺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약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바로 일들인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가 맺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베풉니다. 왜 성찬을 말씀 이후에 베푸는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언약이 성사되었음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찬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울고 슬프고 괴롭고 자기를 고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찬은 축제입니다. 성찬은 제사가 아니에요. 성찬은 축제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언약 맺어주셨기에 나 같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성찬을 통하여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처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먹고 뛰놉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일어나 뛰놀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뛰놀았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뛰놀았다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춤췄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용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뛰놀았다는 단어 속에는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장, 19장, 21장 제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말씀들이 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웃다, 농담으로 여기다, 껴안다, 희롱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성찬을 나누며 그런 뜻이랬죠. 금송아지를 껴안고 웃으며 희롱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지금 즐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그 행위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을 필두로 언약의 백성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만 딱 빼놓고 생각하면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마치 신실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보입니다. 축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성찬을 행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예배를 즐기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경험으로
종교적인 열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은 예배를 공격함으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거짓 예배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언약의 주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 앞에 나올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 앞에 나와야 되는데,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고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하는 그 목적이 부모에게 나중에 뭔가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릇된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찬을 드리고 우리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고 내가 가진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는 땅이 부패했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그리고 17절에서는 멸절하다 하는 말로 또한 이 단어는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곧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이 부패한 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떻게 여러분 부패한지 아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인 이 아담의 계보의 백성들이 가인의 집안의 사람들을 보고 흠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아담의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집안은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에녹 성을 쌓았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 안에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을 만드는 자의 조상도 있고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도 있고 철을 만드는 자의 조상도 있고, 여러분 집안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생활 잘하고 믿는 자와 그런 언약적인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믿는 집안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하나님 믿는 자도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데 가인의 집안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인의 집안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온통 부러워합니다.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돈 버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 전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런 부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절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구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길로 가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관계가 끝났다, 그런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굳은 백성, 그래서 너희와 언약 관계가 이제 끝났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모세가 세 가지로 크게 간청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말아달라는 청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을시간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참된 예배를 거짓된 예배로 바꾸어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불 속에 던져져야 할 그런 이 백성들을 모세는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원형이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키고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며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된 삶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심판의 길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청혼을 듣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중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거짓된 예배자였지만 참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를 불러서 다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힘썼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쩌지 못해서 또 여러분 안에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고 세상의 성공 신화를 예배하고 세상의 일들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왔을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 그분과 아주 깊은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죠. 이처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린 자들이, 언약을 지켜낼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독수리에 새롭게 비상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요, 성령이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예배가, 교제가 이곳에서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주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거짓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2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금 송아지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범죄한 자들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 오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길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모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특별히 불러서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렇게 구분지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인간이 가진 사랑들은 서로 간의, 남녀 간의 사랑,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으로 분류를 했지만 이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자기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걸 먼저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긴 하지만,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속에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이 죄를 두면 이 백성 전체로 다 퍼져서 이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부분을 도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가끔 교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는 그 사람이 어떤 범죄함을 했을 때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권징을 내릴 때 가장 큰 여러분 권징의 수단이 뭐냐면 출교죠. 근데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광교샘물교회 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인데 그 사람은 또 옆에 교회 갑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약 관계에서 단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아닙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쓰시는 사랑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만 살 수 있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드려야 살 수 있는데 예배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니까 출교를 당해도 이게 예배가 소중한지 모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가 소중한지 모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사랑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죠. 네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무리에서 잘려나가는 이 아픔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죽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권징을 시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이처럼 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하고 레위지파를 통하여 사람을 죽게 한 이 모든 일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했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단순히 분노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 계약서예요. 이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바로 일인 것이죠.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출교를 선고받으면 울며 통곡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출교를 선고받으면 울며 통곡하며 내가 이제 지옥의 자식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가 이러면서 울며 탄식하며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잘 살펴서 다시 목사님에게 교회에 부탁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당에는 그 사람을 심사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벌을 내렸던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해벌이라는 절차를 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예배로 혹시라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예배의 모습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거짓된 예배의 모습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될 사랑의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볼거리를 즐기며 세상과 연합한 일은 없습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신앙적인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흥을 즐기며 세상 놀이에 빠져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공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안의 여러 가지 모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공적인 예배를 빼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여긴 적은 없습니까? 공예배를 드리는 일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세상에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기면 쉽게 예배를 또한 빼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드리면 되지, 기독교 TV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또는 남편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없고, 목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찬이 베풀어질 수가 없고 그곳에 세례가 베풀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공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 이 설교 시간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잠이 오면 자죠. 눈을 감습니다. 3, 40분 설교하는 시간, 그거 버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교회 가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입맛대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 나에게 은혜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기만 듣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를 잊어버린 채 한 주간 동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고집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와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 예배의 관행들, 이 모든 것들이 철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비전 선포해가지고 앞에다가 막 붙여놓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뗐잖아요. 어느 날 다 뗐잖아요. 오직 참된 목표는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만 하자. 나의 욕망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목회적인 야망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하나님만 영광 돌리자. 그렇게 해서 다 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예배의 관행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30% 허락되어진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부디 깨닫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타락을 시키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 전쟁은 계속 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변절된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의 관행과 태도와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아픔이 있지만 도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 속에 와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매번마다 깨달으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